21장 18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유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나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18절에 보니까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자기 어깨에 넘어져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세워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죠.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인데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독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뺨 때리고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고 의인으로서의 나로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이 나에게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위인들, 그 위인들의 허물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을 해놓죠. 우리가 위인전 읽어보면 잘못한 건 다 뺍니다. 좋은 점만 적어놨지.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자기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었던 거, 야곱의 허물, 또 모세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간 거,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 그거 빼도 안 됩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우리 같으면 싹 빼고 그냥 적을 건데 성경은 그걸 다 기록을 해놓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치지 않은 캄캄한 밤이 그 방 안에 있으면 공기 중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확 태양빛이 비치면 그냥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기 중에 먼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처음에는 이제 큰 바위 같은 죄만 알게 되고, 야, 내가 죄인 많네. 그걸 더 나와보면 이제 자갈 같은 죄도 다 보게 되고, 근데 나중에 보면 햇빛이 비치면 먼지 같은 죄도 다 보게 되고, 아, 내가 보니까 뭐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공기 중에 먼지가 꽉 있어. 내 생각하는 곳에 죄가 다 있고, 내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다 죄가 있거든. 죄를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참 신앙생활 하면 날수록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항송스러울 뿐입니다.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누구를 보더라도 정죄하지 않게 되고, 그 누구를 보더라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요. 오늘 보면 이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거 9절에서 비슷한 말씀 나왔죠.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원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건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는 집,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집이 지혜로운 자의 집입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누구겠어요? 어리석은 여인.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버리는, 없애버리는, 없애.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보존한다, 넘치게 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그러죠. 질그릇. 그런데 우리가 다 미련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남편 대신 하나님을 그냥 성을 내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 성을 내고 다투고 그냥 조롱하고 뺨 때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죽여서 스스로 보배를 없애버리는,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결국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할 말이 없다, 할 말. 야, 할 말이 없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공의는 제다악합니다. 제다악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하시는 것. 그게 제다악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세요. 항상 우리를 잘못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하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게 인자는 헤세,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기로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려고 언제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말은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항상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 사람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충고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사람 그 잘못하면 징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동기가 아니다. 그럼 우리 절대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신성한 성품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미워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뭔가를 하면 안 된다는 우리 성도.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백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고 있는 방백을 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오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성으로 집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킨다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요.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좀 봐줍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봐주시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 용납을 안 했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매 말년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요셉도 하나님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시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몰고 가시더라. 그러더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신다. 여러분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로소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인간의 혀는 절대 길들일 수 없다고 그러죠. 그 누구도 인간의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 혀를 길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지체가 돼요. 지체.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여러분 이제 되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말이 달라집니다. 뭐 부정적인 말, 뭐 너 왜 그래? 너 때문이야. 이런 말을 사라져. 그 전에 뭐 우리 조금 자면 뭐 너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러죠.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돼요. 혀를 길들이게. 말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말하는 거.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례하고 교만한 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는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중상하는 자, 중상하는 자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 주시는 말을 좋은 씨를 가라지로 바꾸어서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영 좋은 말만 주시는데 그걸 바꾸어서 안 좋은 말로 하는 거 그게 중상자라 그랬죠.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왜 인간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혀를 길들이지 못하느냐? 교만 때문에 그렇다. 교만.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인간들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부정적인.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아, 내가 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교만 때문에 그렇구나.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또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을 안 할 때 게으른 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뭐 하라고 우리에게 시켰죠? 뭐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게으른 자가 돼요. 그런데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 왜 게을러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느냐? 욕망 때문에. 욕망. 어떤 욕망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근데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여러분, 내가 막 그냥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살아있으면 죽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그러면 그게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성질대로 그래서 그러가 망한다는 거예요.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탐심의 뿌리는 뭡니까?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탐심이에요. 거기서 모든 탐심이 나오는 모든 탐심. 근데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늘 인색한 것입니다.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시죠.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 의인, 선인, 악인 구분치 않으시고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분치 않으시고 비를 내려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도 베풀어 주게 돼요.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양보하죠.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색했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겨우 빈몸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받았던 다윗은 계속 은혜를 베풀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계속 살려줍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본받기를 싫어했던 사울, 그 사울은 그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복이 더 넘치게 주어지게 된다. 베풀면 베풀수록 넘친다는 거예요.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더 쪼그라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 알아서 우리는 겸손히 입을 다물고 이제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은 입에서 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만 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